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듯한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또 새롭게 새해 첫 주 새로운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정말 새해 첫 주에 맞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여 항상 변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 예배 하루 또 올해 한 해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오니 주님의 뜻만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서부터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세운 올해의 표, 말씀과 기도, 전도, 그리고 본질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고 1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 달을 좀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2월부터 우리 구약과 신약을 교대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도 표 주제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의 분별력 그리고 판단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지금 시대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던져왔던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장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로 상황을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또 죄송합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분별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이 새해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설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개신교는 목회자의 결혼을 신앙적으로 당연히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왜 결혼하지 않았냐라고 꼭 물어보고, 되도록 결혼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우리 보교육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 안수를 결혼한 다음에 받으라고 저도 권면하는 편이죠. 그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목사님이, 이 교회는 가정과 같기 때문에 어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된 마음을 갖기 위한 저는 좋은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쪽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직자들인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목사님들이 옳으냐, 결혼하지 않는 신부나 수녀가 옳은 것이냐, 누가 더 바른 신앙이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토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마다 사람의 생각마다 다른 거죠. 결혼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은 뭐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 결혼하는 것이 옳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목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부나 목사가 되려고 결혼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하지 않는 금욕주의자들, 또 어떤 음식에 대해서 먹지 않는 금욕주의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경건한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자랑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경건한 생활을 했고 또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성숙한 성도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한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힘든 목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편지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바로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무엇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올바른 분별력이며 판단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장을 읽다 보면 이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결혼을 하는 것이든지 어떤 음식,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어떤 고기 종류겠죠.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 자체로 어떤 것이 선하고 먹는 것이 선하고 먹지 않는 것이 선하지 않다,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뭐 나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교육,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그것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의 문제가 그렇죠.
자본주의가 좋은 것이냐, 뭐 사회주의가 좋은 것이냐. 그런데 이러면 이 돈의 문제는 결국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돈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서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잘 쓰면 되는 건데 엉뚱한 데 쓰고 죄악된 데 쓰고서는 이 돈이 이 세상의 원수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돈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땅의 문화 속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중립적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훈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에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저는 뭐 드라마를 안 보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우리 여집사님들 얘기하는 거나 뭐 이렇게 들어보면 그 드라마에 빠지신 분들 이야기가, 재밌는 드라마는 다 무슨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뭐 전부 뭐 그냥 불륜에, 뭐 출생의 비밀에, 누구를 미워하네, 죽이네, 뭐 음모에, 전부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그런 드라마가 흥미진진하고 내 마음이 또 나중에 가면 꼭 악당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속을 시원케 하는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세상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TV에 보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거의 10개 중에 9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믿음 좋은 감독들이 나와서, 믿음 좋은 작가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드라마, 영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저도 우리 아내와 함께 봤습니다만은, 저는 무슨 그 재난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게 기생충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을 어지럽게. 저희 아내가 재난 영화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뭐 지진 나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 혹성이 폭발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러, 그런 영화인 줄 알고 보러 갔다가 그 영화 보고 제가 한 주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는, 너무 막 이렇게 중간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영화관을. 우리 안 사람 보다가 여보 이거 그만 보자, 나가자, 내가 그럴 정도로 그 부분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가 온갖 상을 다 타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의 어둡고 우울한 부분들을 들춰내가지고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저는 좀 평화롭고 아픔이 없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영화들로 많이 만들어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영화를 만들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영화뿐이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죠.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가치가 선이 될 것이냐 악이 될 것이냐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 때 우리 색스폰 셀에서 오후에 연주회를 했는데 찬송가만 한 건 아니었어요. 좋은 유행가도 좀 하셨고 클래식 곡도 하셨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이런 걸 연주하냐, 그런 분이 혹시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노래들. 그런 노래들을 보면서 좀 이왕이면 텔레비에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그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인기, 돈, 명예. 근데 성공하려면 그런 것들로 가야 되니까 그런 선한 길로 가는 사람들,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올바르고 경건한 신앙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은 바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어떤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반드시 옳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꿀 수 없는
분명히 정확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이런 절대적인 진리는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결혼이나 음식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는 사람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를 분별할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냐를 판단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어야지 옳은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니면 내 지식으로 상식과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이렇게 저 사람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어떤 감정의 결정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외치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너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근데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그 망령된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내가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자신을 가르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나를 가르치고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의 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계속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할 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 자신과 이 결정을 듣는 사람들, 이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판단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지금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공동체가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올바른 신앙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어휴, 죽으셔야죠.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했죠?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선교하러 가려고 했을 때 그때 빌립 집사의 집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빌립 집사 집에 딸들이 전부 예언자예요. 선생님, 로마에 가면 선생님은 감옥에 갑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했어요. 선생님, 로마에 가면 감옥에 가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다 말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택한 길은 감옥으로 가는 길이요, 죽음의 순교의 길이었어요. 왜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길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그리고 죽는 길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길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선택을 하신 분을 누구라고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왜요? 한 사람이 옳은 선택을 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서로 맞다 틀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세상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내가 내린 결론으로 하나님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의
결정이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 소설책을 보다가 제가 이제 판타지 소설을 가끔 보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보는 그 능력의 게이지가 나타나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눈을 감으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증권에서 그래프가 막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게이지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사람의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게이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게이지가 내 눈에만 보이는 거죠. 내가 말할 때마다 이 말을 통해 저 영혼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구원을 받으면 이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플러스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한 70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30만 더 노력하면 이 사람은 100에 가서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30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조금만 더 하면 영혼이 살아나니까. 반대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게이지는 까만색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로 실망하고 그 사람이 낙심하면 게이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70까지 내려갔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이 사람 교회 떠나겠어. 그러면 그 게이지가 보여서 내가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얘기하면 실망하겠다, 낙심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도 멈추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멈추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는 거죠. 가끔은 이런 게이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나의 말과 나의 판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소망과 희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무리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옳음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얻어도 그것을 통하여 한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은 무조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결정을 통하여, 너의 판단을 통하여, 너의 분별을 통하여, 너의 말을 통하여 너 자신과 이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들이 가졌던 지식과 그들이 가졌던 어떤 능력, 경건의 능력과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망령되다. 그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죠. 허탄하다. 이 땅에 먼저 와서 쓸모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많은 지식들이, 그 많은 경건이, 그 많은 금식과 그들의 노력이. 왜요? 그것을 통해서는 한 영혼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또 이 병자도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도 먹이시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봤어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혼들만 바라보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권력자든 힘이 없는 자든 지혜로운 자든 무지한 자든 오직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손을 내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붙들어 주신 거죠. 물론 이 세상의 제도와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배고픔을 없애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은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생이 우리들의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분별과 판단이 내 감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분별과 판단이 돼요.
오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중요한 말씀, 우리의 주제 구절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내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말씀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고, 내가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아니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소원합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도 운영해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말만 되면 우리 재정부에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이 돈에 관심도 없고 뭐 잘 숫자도 모르니까 맨날 틀리고 저는 엑셀만 봐도 막 머리가 아픕니다. 연말 공동회 재직할 때 막 이렇게 그래프 쫙 나오고 막 이러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정도로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걸 다 일일이 세우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그 재정위원들 볼 때마다 아, 제가 정말 저분들은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그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재정 원칙은 말이죠. 이 교회가 과연 영혼을 살리는데 이 물질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고 쓰고 적게 쓰고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올 한 해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셨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니까 잘 그렇게 못 살아요.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너의 신앙이 그 거룩한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연단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연단하다가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말이에요. 김나조. 이 뜻이 뭐냐면 벌거벗고 운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체육관을 뭐라 그러냐면 김네지움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체육관이라는 단어, 운동하는 체육관이 바로 이 김나조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죠. 뭐 독일에서는 이거를 김나지움, 우리가 학교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그 학교 자체도 연단하고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김나지움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이 김내조라는 말이 왜 나온 거냐면 고대 시대에는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올림픽의 5대 운동 경기가 전부 어떤 운동이냐면 전쟁의 전투에 능한 운동이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고대 올림픽의 5대 종목이 뭐냐면 단거리 달리기,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레슬링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전쟁을 위한 거예요. 빨리 쳐들어가고 또 오랫동안 싸울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원반 던지기는 그 당시 전쟁이 뭐 창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막 돌멩이 던지니까 돌멩이 멀리 던지는 사람이 우세한 거예요. 이런 경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승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니까 훈련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하다는 뜻이 뭐냐면 벌거벗고 운동하다 이런 뜻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연단하다는 말이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신앙적인 단어다. 우리에게 맞는 단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용사, 경건의 용사,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옷, 욕심의 옷, 그 다음에 경험의 옷, 내 능력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지만
하나님이 입히시는 말씀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인간적인 모든 옷을 벗어버리는 게 여러분 옳은 것임은 알지만 주님의 말씀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임은 알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된다.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능숙해 있던 사람들,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와는 굉장히 다른 문체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요한복음을 한번 한 2년 정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자로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이 헬라어로는 로고스, 만물의 근원, 만물의 진리, 생명의 근원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의 최고 정점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유명한 신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어렸을 때 거기 보면 무슨 그 올림푸스 신전에 제우스 신이 있고 부인인 헤라 여신이 있고 태양신 아폴로 뭐 그다음에 전쟁의 신 헤르메스 무슨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놈의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허접한 인간들이 만드는 이상한 신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 신을 만들 때는 어떤 의미로 만들었냐면 인간과 친근하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신들이 전부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사고 쳐서 아이 낳고 헤라와 싸우고 맨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은 또 잘생긴 놈 질투해가지고 얘를 그냥 꽃으로 만들어 이게 수소나라는 꽃이 나르시스라는 말이잖아요. 뭐 이런 이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재미는 있지만 정말 허접한 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신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런 인간적인 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할까 봐 그런 신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진짜 신, 하나님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실 신학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들의 악함과 그리고 무지함과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 끝까지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다 안 되니까 말씀 본체이신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말씀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람의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 직접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 다시 한번 너희가 이 말씀 앞에 서라고 너희의 모든 감정과 너희의 모든 판단과 지식과 지혜를 벗어버리고 오직 내가 주는 은혜로 서라, 내가 주는 생명으로 서라, 내가 주는 구원의 역사로 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지식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사상과 지혜가 중요하고 믿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새 신문을 보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 못해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고집스러워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저 아직 젊은데, 제가 30대는요 야단을 맞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요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뭐 기분이 좋진 않죠. 그러나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당연히 저거는 옳은 거다라고 듣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었어요. 근데 50이 넘어가고 제가 50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는 옳은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알아. 이게 쓰고 올라와요. 죄송합니다. 속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나 진짜 겉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60, 70이 되신 분들은 어떨까요? 더 그렇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내 생각에 굳어져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나만 옳은 겁니다. 나만. 어린아이의 특징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뜻이 어리석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리석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러니까 남 상황 안 보고 눈치 안 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우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진 않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변하기에 오직 주님의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도, 어떤 지혜도, 어떤 이론도 다 그것들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리고 그것들은 변한다라고요. 사람에 따라 변하고 세월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내 소망 의지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일제시대죠. 유명한 신학자였던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이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반반이 있는데, 이분이 뭐 중요한 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굉장히 재밌고 아주 감동적이에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채필근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유학자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동양학과 한학, 이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한학자였습니다. 한 번은 이 아버지가 600권의 책을, 그 한학자의 책을 다 외우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야소교, 다시 말하면 예수교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저 성경을 읽고 저 잘못된 걸 갖다 파헤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다시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밤낮으로 성경을 판 거예요. 자기의 유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그 성경을 파다가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 성경을 보고, 야, 이거 예수가 진짜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끝내고 방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이 한학자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야, 필근아, 내가 오늘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1898년이었어요. 이 아들인 채필근은 14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평생 동안 5살 때부터 유교 경전과 그 한문과 그 성리학을 배웠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미친 거 아닌가? 속으로 그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드디어 아버지가 이단에 빠졌구나. 그런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가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공자의 그림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공자시여,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교를 공격하고 유교를 옹호하는 글을 쓰시겠다고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보다가 불행하게도 그 이교인 그리스도교에 빠졌습니다. 공자의 말씀에 이단을 공부하면 해롭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자도 그런 말씀했나 봐요. 이단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저는 결코 공자의 도를 버리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채필근의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채필근은 안 나갔죠. 1년 뒤에 아버지가 세례받고 교회에서 이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다음에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15살이 됐죠. 야, 너 아빠 따라 교회 나가자.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유교를 잘 믿는 분이니까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유교의 도리잖아요. 공자의 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예배당을 갔다가 나와서 또 공자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공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공자님의 가르침 중에 아버지가 잘못하면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간곡하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울면서 쫓아가라 하셨기에 제가 울면서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3년까지 고치지 말라고 하셨죠. 저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3년상 치르고 반드시 당신 공자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소년 채필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4년, 5년, 10년이 되었지만 결국 아버지 공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목사가 되고 말죠. 훗날 이 채필근 목사님이 공자에게라는 그 글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공자에게로 돌아오겠다던 맹세를 지키지 못해 공자님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공자도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같은 성인들도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예수를 믿은 채필근 목사님이요, 나중에 변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찬성하고요. 그리고 저희 총신대학교의 전신이었던 평양신학교를 문을 닫게 했어요. 일본에서 일제가. 그런데 그들이 그 문을 닫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사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새로운 유령 평양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괴뢰 평양신학교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학교의 초대 교장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존경받지만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평생 동안 따라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 앞에 멀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다시 한 발 뒤로 물러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수고하고 힘쓰는 것, 여기는 특별히 경건의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애를 쓰고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우기 위하여 내가 지금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붙잡는 것,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고,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목적, 목표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애쓰고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내 자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영원한 진리요 참된 말씀의 본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진리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나아가므로 내가 한 영혼에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구원의 능력을 끼치고, 내가 하는 경건의 연습과 그 모든 연단과 살아가는 열정적인 능력과 봉사와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한 해,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영혼을 살리는 전도로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봉사의 목적, 오늘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이, 그 모든 것의 결과와 행동이 과연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냐, 오늘 내가 애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냐, 오늘 정말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내가 이 말씀과 기도,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시간,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소망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